할렐루야.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이 지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팥죽을 먹는 동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그러니까 동지를 마지막으로 밤이 줄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짙은 어둠이 끝나고 빛의 여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동지인 것이죠. 대림절 네 번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여명이 더욱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어둠과 빛이 바뀌는 역사적인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밤과 낮이 교차하는 동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이게 겹친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실감이 나는 일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귀신을 퇴치하고 애군을 피하고 잔병을 없애서 건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가 하늘의 장자권보다 더 좋아했던 팥죽 한 그릇보다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탄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이산가족들은 옛날 핏바랜 사진 한 장 들고 나오거나 공유했던 추억들의 기억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감격스러운 만남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살았던 집이나 고향, 마지막 헤어졌을 때의 장소, 신체의 고유한 특징 등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서 극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오빠는 얼굴에 큰 점이 있고 눈썹이 시커멓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꼭 강조 성가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잘생겼는데 그런 사람 찾아주시오. 그러면 찾아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언제나 낯선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도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땅에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 때도 우리 곁에 헐벗은 자, 줄인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그런 연약한 자로 와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낯선 분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나 태극기 부대의 정강훈 씨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이비 진리를 주장하는 교주나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새로 생긴 단어, 신조어 가운데 야스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에센스 사전 유명한데 그 옛날 영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건과 있고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자기 본래의 모습보다는 더 가공해서 소위 포토샵 해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건씩 이런 포토샵한 사진과 가공한 동영상들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텐데 그런 게시물을 야스피케이션 밈이라고 합니다. 밈이라는 말은 영어로 재미를 주려고 특성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스피케이션 밈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재미를 주려고 자신의 모습을 이쁘게 보이려고 가공해서 소셜미디어, SNS에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야당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이력서 제출을 두고 내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일종의 야스피케이션 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게 보이려고, 더 돋보이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SNS에서 하는 야스피케이션은 그야말로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교로 봐주는 것이지만 영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온 자신의 삶의 과거의 경력을 돋보이려고 조작하고 가공했다는 것은 재미도 없고 애교로 봐줄 수도 없는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이만이나 정가원과 같은 과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발 나를 좀 제대로 알고 기다려라 하신 말씀입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 구세주가 와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구세주로 왔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식하는 자,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날씨는 비가 올지 더울지를 잘 분별하면서도 지금 세상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지만 짐승에게 분별력이 있을 수 없지요. 있을 리가 없지요. 따라서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왕위에 올랐지만 제 아들 말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 날씨 앱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날씨가 어떤지, 또 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 것인지, 어느 지역은 날씨가 어떤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온도가 몇 도인지 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구름이나 바람을 통해서 기상을 예측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죠. 그쪽에서 발생한 구름이 지중해의 높은 습도를 머금고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큰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가문 다음에 기도할 때 저쪽 서쪽 편에서 구름 한 점이 떠오르자 비가 곧 올 것이니 우산을 준비해라 그랬다는 이야기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또 이스라엘의 남쪽은 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사막 지역이고 그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는 바람은 당연히 건조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무척 덥겠구나 그렇게 금방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금방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지금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분간한다는 말은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안다, 안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려서 안다라는 뜻이죠. 분간, 가려서 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옳은 분인지 그르신 분인지, 예수님이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사는 건지, 하늘의 성령을 입어서 하시는 구세주인지,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편견에만, 또 기득권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기예보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예보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예보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나는 옳게 살고 있는지,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때를 분간하고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분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날씨나 주가나 집값이나 땅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앉아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낮인지 밤인지 된장인지 거식인지 구별하고 잘 알고 분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날씨나 주식이나 집값 예보를 모르고 살아가면 비 맞고 손해보는 정도이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사람 구실 못하고 인생은 낭패를 당하게 되고 나아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 데만 팔려서 노아의 말씀 예보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모두 물심판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말씀 예보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유황불에 다 꼬실라졌습니다. 근대사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들끓고 있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사치와 쾌락에만 일삼다가 단두대에 처형당한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두고 프레드릭 로버슨이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이 날씨의 변화는 잘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파리의 기부인들은 머리 모양이나 꾸미고 비단 옷을 입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날마다 향락을 즐기며 지내다가 그들의 허영과 사치가 굶주리고 지친 민중들의 분노를 사서 단두대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프랑스는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와 국종농단과 허영의 상징이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목 잘려 죽고 숱한 귀족들이 처참하게 작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심상치 않은 민심의 동향과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분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참혹한 최후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가기 전에 고발한 사람 찾아가서 빚진 거 다 갚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당하면 교통사고나 뭐나 무슨 사회생활 하면서 먼저 화해하라고 그러죠. 피해자랑.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심판을 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도 못하고 봉사나 구제하는 일에도 매일 빠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악한 것들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 심판을 받지만 성도는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모조리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온 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마지막 심판 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고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각난 세상에 사는 동안 깨진 사금파리처럼 날카롭던 그들의 마음이 원만해지고 온유해지고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빛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무기력하게 깔리곤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이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떠나신 후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그들은 세상에 던져진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지 못하고 내 몸 밖에 서 계시면서 서성거리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내 삶 안에 깊이 모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주님을 알고 어디에 계시는지 잘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